내 안에 있는 발람을 도려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동네가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교통도 교통이지만 아마도 이 학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가 좋다고 하니까 열성 있는 부모들이 몰리게 되고 집값이 이렇게 비싸진 것 같습니다. 네, 버가모라는 곳이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곳이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면 이 버가모는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는데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버가모 도서관이 전 세계 두 번째 큰 도서관. 그러니까 이곳의 학풍, 분위기, 또 자존심 이런 게 대략 느껴지시겠죠? 또 한 가지 버가모가 유명한 것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황제 숭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난주에 서머나가 황제 숭배로 유명했죠. 근데 그 서머나보다도 3년 먼저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지어봤을 정도로 열성이 대단했던, 충성 경쟁이 대단했던 곳이다. 근데 버가모에는 엄청난 규모의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를 상징하는 치료의 신이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 종합병원이 버가모에 있었는데 그 종합병원 바로 앞에 에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치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겠죠. 그럼 그 앞에 바로 에스클레피오스 그 신전이 있는 거죠. 거기 가서 감사합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이제 이 퇴원 수속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이제 엄청난 거죠. 대단한 곳이죠. 그런데 바깥으로 보면 그렇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양산해내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히포클라테스도 바로 이 버가모 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이 병원과 기술이 있었던 그런 곳. 그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그 모여든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마무리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해버리는 그게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 볼 때는 의리의리한 도서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대학 병원이 있었고 깨끗한 그런 건물들, 화려한 도서관, 이런 것들, 신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겉으로 보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대단하게 보이는 이곳에서 이 도시 전체에서 마귀의 독이 뿜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13절 뒤에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인데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또 맨 뒤로 가보면 뭐예요?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타락한 환경에 있었지만 이곳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환경 탓, 무슨 뭐 다른 어떤 그 주위의 남 탓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그 핑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버지니아에서 여기로 오는데 소천하신 우리 이원상 목사님께서 사실 말리셨습니다. 거기를 왜 가느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로케이션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페어팩스도 아니고 락빌도 아니고 너무 어중뛰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러면 페어팩스에서 올 수 있고 락빌에서도 올 수 있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역발상이 저한테 생긴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 버지니아에서 오시는 분들, 메릴랜드 오시는 분들, 또 그 이상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지만 요즘에는 생각이 좀 더 바뀐 게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멀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이 멀어도 거기 가면 사람이 살아. 네, 그러면 가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이상 핑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그런 것들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학자들이 대체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이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었을 것이다.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분은 이분은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끌려가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재앙이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린 소망이 없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멋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안디바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딱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바에 대해서 하는 설명이 뭐냐면은 내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티스에서 영어의 martyr, 순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martyr,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여러분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죠. 장로님들이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판단과 아집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첫째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되려고 하고 나중이 되려고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 교회는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목장을 시작합니다. 목장이 어떻게 살아나요? 목자와 목녀가 죽으면 그럼 목장은 사는 거죠. 그럼 이제 목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자가 죽어야죠. 이러면 안 되죠. 목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대신 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목장이 정말 신바람 나는 살아있는 목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장을 새로 시작하실 때 목자와 목녀가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디바 목사님처럼 죽으시고 또 목장 식구들이 목자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죠.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장 식구들이 죽고 이러면 정말 이게 가슴을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 모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장 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사순절 아침 묵상 가지고 여러분 묵상 하셨나요? 보라색 종이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하는 그 말씀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였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막 그 기도를 하시던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 날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회개.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시편 51편.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제가 이 말씀이 이번 주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요? 그분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분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다가 실수가 있고, 옵스,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바꾸실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야, 제가 이걸 묵상하고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회개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 세상의 영적인 지형을 바꿔버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팔자가 어떤 팔자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아시죠? 사주팔자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생년월시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팔자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팔자라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욥의 회개도 나오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쭉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무 아직 먼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25년이 됩니다. 근데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막 분노가 날 때가 있고, 여전히 막 노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목회하겠나?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전히 이 회개가 모자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자신이 참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왜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먼지가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도 먼지가 잔뜩 껴있으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창문에 먼지가 쫙 껴있으면 바깥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걸 씻어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먼지가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봐도 내 자신의 추악한 더러운 죄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먼지를 쓸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추악한 내 자신의 죄악이 보여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햇살처럼 쫙 들어와야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부터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이 버가모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이 누구입니까? 발람.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서 복채를 챙기고서, 그리고서는 자신의 그 알량한 그 영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돈 받았으니까, 복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챙긴 게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광란의 파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날 밤에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발람의 거짓 가르침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 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눈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순교자가 생겼어요. 사탄의 왕좌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순교자까지 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풍랑들을 다 헤쳐나가고 난 다음에 고작 뭐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발람의 거짓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짜 가르침에,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막 예배, 저나 여러분이나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 좋은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그런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소소하게 스며들어오는 그 더러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꼬셨을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지.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 광야에서 고생했잖아. 이제는 좀 즐길 때도 되지 않았냐? 좀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리고 춤추고 파티하기 시작하다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벌이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막 대단한 것으로 막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잔잔하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야, 이게 너무 그렇게 유난하게 유별나게 믿지 마. 표시 안 나게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모드를 딱 바꿔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 너무 다르지 않아. 너무 똑같아 그냥.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왜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개구리가 무슨 동물이냐? 파충류만 생각했는데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배웠습니다. 변온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 피의 온도가 이렇게 이제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개구리를 넣고서 서서히 이걸 달구면 얘가 이제 자기 그 피의 온도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감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살아있는 개구리였다가 나올 때는 삶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네? 삶은 개구리가 돼서 나오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에스키모들이 사냥을 할 때 그런다 그러죠. 칼날에다가 이렇게 이제 얼음을 얼린 다음에 거기다 이제 단 걸, 설탕 같은 걸 묻혀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리 때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 설탕을 막 핥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뭘 핥아요? 칼날을 핥는 거죠. 차가우니까 그 감지하지 못하고 피를 계속 흘리면서 설탕을 핥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란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좋지. 하나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세상 재미도 좀 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슬그머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호와가 어디 있어?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도 섬겨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도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시에 화려한 아세라도 좀 섬겨보고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도 좀 섬겨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한 다음에 슬그머니 들어와 버린 세상의 물결에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죠. 사람은 뭐에 넘어지는 거예요? 큰 바위를 보면 타고 올라가든지 돌아가든지 조심조심. 근데 뭐에 넘어집니까? 눈에 보일 동 말 동안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작은 것에 주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작은 것을 볼 때에 그냥 소홀히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그 앞에서 바짝 긴장하시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통찰하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면 그런 죄악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말씀의 12절과 1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양날 칼은 뭐예요, 결국?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망가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발람이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안에 이미 니골라당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어정쩡한 무딘 칼로는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 버린 그 발람을, 그 니골라당을 어떻게 우리가 도려낼 수 있느냐? 날카로운 양날 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만 내 안에 발람은 제거되어지고 도려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추악한 발람을 제거하고 도려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픔이 있겠죠. 당연히 내 몸에 추악한 부분이 도려내질 때 당연히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나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혹은 삶은 개구리가 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약관화해요. 이유가 뭐냐? 너 그대로 가다간 죽어. 너 그대로 가다간 삶은 개구리가 되는 거야. 너 그대로 가다간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양분과 피가 다 쏟아져 나고 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연합장로교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도려내십시오. 하나님의 날카로운 양날칼로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을 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긍휼하게 알려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의 뜻을 바꾸시고 이 땅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무너져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